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난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 다시 인사 나눕시다. 당신과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시작. 네, 기왕 나온 김에 당신과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입니다. 시작. 제가 에베소서를 읽다가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딱 접할 때에 내 눈이 번쩍 뜨였어요. 하나님이 그냥 택해 주신 것도 아니고 세상 짓기 전에 먼저 21세기의 기장 땅의 기장로교회 공동체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도록 예정해 놓고 그 예정에 근거하여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로 볼 때에 1.1에게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손끝에서 이루어진 그 대역사이기에 아하,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하게 존귀한 자구나, 하나님의 관심 대상자구나 생각하니까 이거 꼭 우리 성도들이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인사 나눈 것입니다. 예? 다시 당신과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시작. 예,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예요. 한 자매가 친구로부터 한 권의 책을 선물 받습니다. 잘 포장되고 양장된 이 책을 받고서 야, 좋은 책이구나 하고서 책을 읽어 나가는데 도대체 재미가 없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갖고 몇 장 읽다가 책을 덮어 책꽂이에다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매가 어떻게 여정길에 친구로부터 남자친구를 소개받아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름이 내가 읽다 말고 난 그 책하고 책 저자와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런 이름이 동명이인인가? 그러고서 얘기를 하니까 뭘 그래요? 그래서 내가 책을 읽다가 재미가 없어서 책을 안 읽고 있는데 그 저자나 우리 당신 이름하고 똑같아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 책 제목이 뭐요? 그러더래. 그래서 대박과 쪽박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뭐라냐? 그거 내가 쓴 책이요. 그거 내가 쓴 책인데 저자가 자기가 쓴 책이니까 이름이 똑같을 수밖에 없죠. 내가 그렇게 재미없던 책이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쓴 책이라고 생각하니까 집에 와서 다시 책꽂이에서 책을 뺐습니다. 읽어보니까 재미있어. 내용이 쏙쏙 들어와. 그래가지고 밤을 새워서 그 책을 다 마스터했습니다. 한 권을. 여러분, 책꽂이에 꽂아놓는 순간에 책의 내용이 재미있게 다시 재편성됐나요? 누가 내용을 바꿔놨나요? 동일한 책인데 다만 저자가 전에는 나하고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사귀고 있는 지금 남자친구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사랑을 주고 받고 앞으로 장차까지 약속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금 교제하고 있는 그 남자가 쓴 책이라고 하니까 책의 내용은 불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내용까지도 달콤하게 느껴지더라 이 말이에요. 연애해 보신 분들 다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애인의 편지는요, 장문이든지 단문이든지 몇 번씩 읽고 그리고 평생 찢지 아니하고 곱게 모아놓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사랑하는 자의 편지는 대단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요? 내용은 어디서 베꼈든지 철자법이 띄었으니까 좀 틀렸어도 괜찮아요. 왜? 그가 쓴 편지이기 때문에, 대상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쓴 편지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 느껴지고 그것을 오래 간직하고 보고 또 보고 그래도 지루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생 예수 믿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냐고 꼭 성경책을 갖고 다닙니다.
이거 그냥 치장품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 성경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사랑하는 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가 참 나의 사랑하는 책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애 편지 써준 거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준 편지인데 왜 여러분들은 그 편지를 그렇게 읽기를 거역하고 거북스러워합니까? 묻습니다. 왜 안 읽으셨나요? 아유, 목사님 난 아직 까막눈이요. 할 수 없어요. 아직도 한글을 떼지 못하고 글을 모르는 분은 성경 읽을 수가 없지요. 아유, 목사님 이제 나이 들어서 몇 자만 읽으면 눈에서 눈물 나고 침침해서 못 읽고. 할 수 없어요. 이제는 나이 들어서 성경 좀 보자 하면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아직도 내가 글자가 보이고 눈이 또릿또릿하게 글자가 내 선명하게 보일 때 지금 그때를 성경 볼 때인 줄 믿습니다. 바빠서요? 읽을 가치가 뭐 없어서요?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안다면은 그분의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그렇게 등한시하고 읽지 않는다든지 처박아 놓질 않습니다. 여러분, 애인한테 온 편지를 저 뒷방에다 놓고 읽지도 않고 뜯어보지도 않고 개봉되지도 않은데 그렇게 하면 그 애인일까요? 애인 아니잖아요. 이제는 뭐 권태기를 느끼고 떼버릴 작정이고 아예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아직도 나도 좋아하고 서로 상대방의 미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좋은 관계라면은 그가 준 편지는 내용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내용이 충실한 여부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냥 좋아서 읽고 또 읽는 것이 연인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을 있다는 자체가 사실 참 맞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매일 읽어야지 성서주일만 읽습니까? 그런데 하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멀리 하니까 성서주일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돈독히 알려서 더욱더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서주일이 제정된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가까이 대하면서 꼭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이 내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요, 저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냐고 나무에 돌아가셨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무에 돌아가셨지. 그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들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근거해갖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러니까 그들은 이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가 아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나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쇠로 만든 십자가가 아니라. 문제는요, 십자가냐 십자가가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돌아가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왜 죽으셨다는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 많으신 분이 편지 써왔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그냥 지금은 뭐 문맹태치라 해서 노인들 한글 학교를 만들어갖고 옛날에 학교 다니지 못하고 글 모르던 분들도 이제는 나이가 7, 80에 한글 학교에 들어가서 한글을 다 떼시고 그래요. 그런데도 글 모르는 분 계세요. 한글 학교 아직 안 다니고 글을 아직까지 모르는 분은 할 수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성경 읽으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노인이 이제 한글을 떼고 글을 알고 다니까 아들한테 편지를 쓰고 싶어서 딸들의 집에 편지를 쓰는데 삐딱삐딱하게 쓰고 밑에 있는 철자법은 다 틀리고 그리고 뭐 띄어쓰기도 없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뭐 이렇게 쓰잖아요. 이처럼 80이 넘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가 왔는데 뭐 내용상으로 보면은 분명히 무슨 얘기냐면은 미끄러져서 다리를 다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철자법도 틀리고 띄어쓰기도 틀리고 맞춤법도 틀리고 다 틀리지만은
누가 그거를 가지고 아버지가 왜 한글을 똑바로 배우시지 이렇게 배웠나, 왜 글을 이렇게 쓰셨나, 그거 탓하고 있는 아들은 그 아들 아니지요. 다만 핵심적인 내용, 아하, 아버지가 지금 다치셔서 아프시구나, 빨리 가봐야 되겠구나, 그거를 전달이 되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우리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이네라고 하는 시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 성경에 대해서 느낌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실로 놀라운 책이 아닌가. 세계의 넓이 또 그 크기에 비할 수 없으며 조화의 건저의 뿌리를 받고 창고의 밀실에 높이 솟았네. 태양의 출몰, 약속의 성취, 생명과 사망, 인류의 모든 이상이 이 책 가운데 있도다. 성경은요, 종합백서예요. 의학, 문학, 철학 다 들어있는 게, 군사까지 이 성경 안에 다 돼 있어요. 성경은 모든 것이 총망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똑똑해요. 지혜로워요. 지혜의 서신이고 지식의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이 애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사실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적들 기록한 모든 남긴 일들을 일일이 책으로 썼다면 지구에다가 다 둘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참뜻,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될까?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며, 그리고 하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아질 줄 믿습니다. 나빌 퀴레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나빌 퀴레시 이름이 좀 여러분 발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빌 퀴레시는 파키스탄 사람으로서 미국에 이민 온 이민 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종교가 무슬림이에요. 마음에서 섬기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알라 신에게 절하고 늘 몸에 밴 자기 종교, 미국에 와서 이민 왔어도 늘 알라 신을 존귀하게 섬기면서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고등학교를 가니까 자연적으로 서클의 모임에 보면 기독교 동아리가 많은 거예요.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이 알라 신에 대한 무용론을 자꾸 얘기하면서 기독교의 개종을 자꾸 강요받으니까 이 바빌 큐레시가 질문했어요. 야들아, 너희들 그렇게 예수를 자랑하고 너희들 나쁘고 자꾸 종교를 강요하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줘. 여러분, 여기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기 좀 불 좀 꺼주세요. 너무 따뜻하니까 이제 벌써 눈 감은 사람이 많은데. 삼위일체를 설명해달라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삼위일체 목사도 설명하기 난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설명으로 될 수가 없어. 그냥 무조건 믿는 거야. 그건 믿으면 돼. 그러니까 이 나빌이 얘기합니다.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무모한 것, 애매한 것, 그걸 무작정으로 믿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무모하냐. 우리 알라신은 분명히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확실하게 근거를 밝혀서 믿지, 그렇게 애매하게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말이 없어.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는데 너 가능한 얘기냐 그게?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것이 과연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물어대는데 사실상 그거는 의학으로, 우리가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분명한
식견이, 성경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니까 말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니까 으쓱대는 거, 더 의시되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답변하지 못하는 그래 애매한 신을 믿는 것보다는 나같이 확실한 신을 믿어라. 더 기곤만장한 거예요. 그런데 대학을 진학했을 때 한 친구를, 바른 친구를 만납니다. 데이빗이라고 하는 친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삶으로 보여주며 낮은 자세로 늘 겸손하며, 그러면서 이 나비를 만나서 얘기를 할 때 똑같은 질문한 거예요. 그때 뭐 반박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잘 차근차근하게 얘기해 주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대해 설명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야, 심령이 가난하다? 우리는 심령이 부요해야 되는데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한 거예요. 욕심을 다 버리고 빼버리고, 오히려 내 몸에 가득한 욕심을 빼버리면 가난하게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 가난함이 가장 자유롭고 가질수록 욕심이 나는 거니까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복이다. 그런데 자꾸 설명이 들어갈수록 이 자기들을 교리하고는 상반된 거예요. 우리는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굶주리다. 우리는 불이라도 내 이익이 되면 어떻게 쟁취하고 뺏어야 되고 탈취해야 되는 것이 자기들의 교리인데, 우리는 양보하고 나누어주고 져주고. 이상하구나. 그 사람이 평안을 느끼고 복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다 하고 설명할 때 마음에 동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드디어 그는 2005년도에 예수를 영접합니다. 의대생으로 실력가 있어서 그는 병원을 개업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재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병원에 개원도 하지 아니하고 취업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부여합니다. 너는 복음을 전하라. 그때 그는 각 대학에 다니면서 순회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005년도 예수 믿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고 성경을 많이 읽은 다음에 나 같은 의욕을 갖고 의심을 갖는 자에게 답변을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식견을 갖춘 다음에 대학에 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시작하는데, 2016년도 작년도에 급성 간암이 와서 그는 금년 9월에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예수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죽었다면 지옥 갈 뻔한 그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되고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간 그의 아름다운 삶,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얻어진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바쁘다, 시간 없다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식음을 다시 한번 부추기어서 그의 연애 편지인 하나님 말씀 잘 읽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은 인간의 참모습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성경만이 알려줍니다. 어느 거울을 보아도 나를 알 수가 없는데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이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바로 직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깜짝 묻은 거를 아무리 화장하고 왔어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울 앞에 설 때, 아하, 내가 화장을 예쁘게 했는데도 지금 여기에 검정이 묻었구나, 내가 흠집이 났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듯이 내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은 어떤 책으로도 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경만이 나의 존재 가치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압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낮은 자가 되고 겸손해집니다. 왜요? 내 존재를 바로 알기 때문에. 라이놀드 리버는 성서에서 인간은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는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는데 다시 예수 믿으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인사 나눌 때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여서 예수 믿어서 회복시켜 놨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은지. 내가 이 땅에 있다가 그냥 흘러가는 저 쓰레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린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받는 자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의 서신입니다. 성경은 지식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를 많이 안 했더라도 성경을 많이 볼수록 우리는 지혜롭고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생명력이 넘칩니다. 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예. 길이 많은 것 중에 한 가지 길이 아니라 예수만이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The Road, 유일한 길이에요. 그 길이에요. 정과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그 길에 그 길, 한 길에 한 길. 우리가 많은 길,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천도교도 있고 거기에 아문에 간 그 구원에 이르는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길, 하나님께 나가는 길, 유일하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길이에요. 우리는 여기를 통해야만 진정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력, 다시 한번 영생을 누리는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길이에요. 한 길, 한 생명, 한 진리. 어느 것이 다 진리가 아니라 유일하게 이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력을 왕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가에 가니까 노방전도대가 열렸는지 사람들이 어느 연설을 하고 있는 그 설교자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확성기에서 흘러나온 말이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고 막 방송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서 집회에 함께 호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을 지나가던 인거솔이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자기의 존경하는 스승과 함께 길을 가면서 카카 왜 그런가? 아유 지금도 이 시대에 오는 때인데 저 예수가 길이라고 그러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저 허무맹랑한 짓을 하는데 각각에서 글재주가 있고 글을 쓰시는 명석함이 있는데 예수는 허황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좀 반박할 수 있는 글을 한 걸 한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그 무신론자인 리 윌리스라고 하는 이 인거솔의 존경받는 사람이 알았어. 그러려면은 저걸 하려면 내가 저게 무엇든 전주인지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네 하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독파하기 시작합니다. 왜? 지적하고 예수 허황된 거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이상해요. 자꾸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자기가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에 아멘해집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며 예수가 허황된 존재라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거기에 매료되어 드디어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쓴 유작 베너라는 그 대표작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붙잡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돈독히 만드는 베너라고는 유작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거쳤고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그가 성공의 비결을 믿는 신문 기자에게 답변합니다.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경을 사라고 해서 줄곧 가죽으로 그것이 오늘날 나를 구원해. 다른 거 없어요. 성경대로 살다 보니까 내가 높아지고 돈 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구원함이 어디에 있겠어요? 나 자신을 구원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어요? 정치, 경제, 군사 어느 분의 전문 서적이 나를 나대게 합니까? 성경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성경만이 나를 나대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칼바르타는 신학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셋으로 구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셋, 첫 번째는 저거 아니고 저건 좀 건너뛰려더니 그게 나왔네. 하나님의 말씀을 셋으로 구분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에 온 계시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나가면서 태초의 말씀이었던 그분이 현현하여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는 계시된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장하고 귀하게 여기는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 목사가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입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계시된 말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 선포된 말씀으로서의 설교,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기록된 말씀을 읽고 우리는 이 선포되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리고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 삶대로만 지켜 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4장 3장 4절 시작.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자꾸 이게 잡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나 그 사이클을 정확하게 맞춰야 하나님의 말씀이 또릿또릿 들리는데 중간에도 놔버리면은 이상한 소리까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이클을 돌려놓고 다른 데 있으면 다른 방송 들리는 거죠. 잡음 소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너무도 세상 신문이나 TV나 삼류 잡지에는 너무 시간을 잘 내고 할애를 많이 하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에는 너무 인색할 때가 참 많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어둠을 벗어나서 빛의 자녀로 사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마귀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 이 모든 것들은 말씀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속한 자녀.
그래서 하나님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복이 많지만은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그리고 복 있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나깨나. 여러분, 우리가 밥 안 먹으면은요 3일만 굶겨놔 보세요. 남의 울타리, 남의 담 다 뛰어넘어간다는 말, 속담이 있잖아요. 배고프면은 육신의 배고픔을 위하여 온 가지를 다 먹어 치우면서 정말 남의 것 탈취해서 뺏어라도 먹었는데, 우리 영혼을 굶기면서 영혼의 갈급함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니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 밥을 먹듯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말씀을 주기적으로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성경을 더 가까이 하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독도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멀어졌던 성경 가까이로 좀 놔두고 가까이 놔둔 거 펼쳐서 보고 말씀대로 정말 살 수 있도록 지키면서 약속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잠시 멀리 있었던 성경 내 가까이 두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에는 너무너무 시간을 많이 내며 너무 후덕한 삶을 살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너무 인생